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합독을 하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치유전도학교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확신 주신 부분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깨달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또 재앙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어제까지 8,500만 확진자가 8,500만입니다. 전 세계에. 사망은 200만.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총 6만 7천 명. 지금 현재 6만 7천 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은 1,000명, 1,00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영적 백신이다. 네. 백신 알죠?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 다음에 화이자.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이 백신을 국가에서 취하려고 지금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2월 말 3월 정도 되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겠죠. 먼저 맞는 거죠. 먼저. 미리 막는 거죠. 뭘요? 재앙을. 개인에게는요, 저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미리 차단 막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백신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사운동이 막 일어나고 할 때에 방언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그쪽으로 너무 쏠리지 마라. 방언을 할 때는 나 역시도 방언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한다. 라는 부분이 4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치유고 능력이다. 은사 중에 은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은사, 눈에 보이는 것, 능력, 여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맞습니다. 깨달음. 사람은요,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깨달은 거. 성경에 잠시 보면은 창세기에 레아, 더 쉽게 말하자면 29장 31절에서 35절 보면은 라반 삼촌의 딸 라헬, 첫 딸이죠. 우리 야곱이 이 라헬을 둘째 딸을 잘라고 막 했는데 7년 뒤에 첫째 딸을 줬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다시 말하자면은 이 레아는요, 목적 자체가요, 남편한테 최고 사랑받는 거예요. 극히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미성숙 상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므온. 둘째 아들 낳습니다. 시므온은
총이 없음을 내가 듣고 나에게 이를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총이 없음을 듣고 내게도 이를 주셨다. 이 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레위. 이제는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연합할 것이다. 연합하자. 그래서 계속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납니다. 이 유다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신 예수님 오시는데 이 유다의 이름은 뭘까요? 나는 이제 여호와만 찬송할 것이다.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로 해산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 뒤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본 겁니다. 뭘 봤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바라보면은 끝이구나. 난 여호와만 찬송할 것이다. 결단 내린 거죠. 다시 말하면 깨달은 거죠. 두 번째, 한나. 여러분 아시죠? 한나. 분인나 저 여자는 아들 잘 놓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차별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낳아달라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시린을 깨닫는 거야. 이 나라, 이 시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완전 올인하는 이 나시린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시린. 그런데 정확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세 번째, 위대한 왕 중의 왕,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정치하고 33년간을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때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밤에 쏙 거닐다가 여자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범해버렸죠. 바세바라는 여자를. 자기 부인도 아닌데. 이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둘러서 책망을 합니다. 양 잡아가지고, 이 부자가 못 사는 사람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절단 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 신하들 전혀 다윗이 범죄한 거 모른다. 근데 다윗은 신앙 양심 고백으로 돌아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게 갱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 선지 생도들이 조금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선지 학교가. 조금 넓히려고 낫 들고, 이제 낫이 아니고 도끼 들고 나무 패러 간 거예요. 나무 패러 가다가 어디죠? 우물에 낫을 패려고 하는데 이 도끼질을 하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최고의 영적 무기 도끼 날아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 그렇겠지. 참고만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스도 실제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약하니까 도끼날이 날아갔는데도 모르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날아갔어. 이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제 그 도끼를 건져내서 주는 그런 장면이죠. 깨달은 거예요. 다섯 번째, 전도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지혜가 충만했던 이 솔로몬이 깨달았죠. 인생을. 뭐라고 깨달았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일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헛된 거라고 했어요. 인생이. 예, 공감하시네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참된 것은 여호와만이 참된 것이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청년들아. 이랬습니다. 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만, 하나님만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치유는 이제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신압으로 점점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압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무엇을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번에는 말씀의 칼을 갈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 속에 있는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머물고 있는, 네가 뿌려내리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 교회. 세 번째, 비대면 현장과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 성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될 시대,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미션이 뭔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이미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줘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놨는데 이미 주신 거잖아요. 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 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그렇죠? 7절, 8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열매는 어떨 때 자라난다고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분명하죠?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반석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통로가 올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말이 없으면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확신이 안 돼 있으면요, 싹 들어온다니까.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말씀을 딱 강의시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은혜. 이미 주신 은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아, 정말 저를 이제 사사해 주셨던 간부, 그때 원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대전에 요셉 목사님 교회 이제 가셨는데, 장로님으로. 그때는 이제 22년 정도 전이네요. 98년도 이제 있으니. 신명 닦았는데 진짜 구원의 길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계속 하고. 그 글인데 제가 알아들을게요, 못 알아듣게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영접 초청을 했어요. 제가 영접 기도 했게요, 안 했게요?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강압이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확실히 확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정확히 석 달 뒤에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아지면서부터 끝난 거예요. 아, 성경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있구나.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이 봐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데 그때에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다 주셨다.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부분이 마음에 탁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내게 맞는지, 말씀과 안 맞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말씀과 맞는 나. 이것이 되면은 반드시 영적 상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맞는 나. 영적 상태. 뭐 교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치우니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구나.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깨달을 때요.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빅 히트 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장을 발견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아냈다. 창세기 3장이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이고 사단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딱 선언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답은 15절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음 속에 있는 나. 다시 말하자면은 언약의 여정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이 깨닫는 겁니다. 성경 66권.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이죠. 근데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고 세계 선교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약의 여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40년을 이제 할 때에 그게 우리 인생에 그 광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모르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실컷 하는 중에 정확히 그때 제가 나이가 40이었어요. 제주도. 근데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딱 찾게끔 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딱 찾게 하더니 내가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렇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그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주십니다. 그렇구나. 오늘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그게 깨닫는 거라니까요. 진짜 말씀이 맞구나. 저는 이거 확인될 때마다요 소름이 확 돋나요. 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정확히 보지?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이 속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 교회를 깨달아요. 교회.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탄생되었구나. 그렇구나. 최초의 초대교회 탄생.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교회. 예. 밥 많이 먹죠. 밥 많이 먹는 교회.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교회예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교회. 교회라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삼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 초대교회 이번에 2020년 우리 전도운동 그 부분 있죠. 하나님 보세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서 설명하겠지만은 비대면으로 한 명을 맨투맨으로 세워나가서 제자로 확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못 모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7분밖에 안 계시는데 주여. 예, 외로운데. 지금 TV로 또 영상으로 지금 메시지 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지금 1대1로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교회예요. 교회. 이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연약하구나. 내가 제일 볼품없구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교회관입니다.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겁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놔두고 이제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제 로마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모든 에베소인 사람들에게 밀레도에서 탁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이게 눈물 흘린다 나오는 거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눈물로서 길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피 흘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두 축복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복음화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약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선교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CCC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난 선교단체도 있고 한데, 그 특징이 뭐죠? 교회는 약해. 본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받은 힘으로 넘쳐서 흘러가는 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그 강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피로 값주신 교회.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습관처럼 가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깨달았죠.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를 지나쳤네. 여기를 지나쳤네. 죄송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게, 성경은요, 우리하고 원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6, 70년대에 그 한참 부흥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조금 뭐 교회 오려고 그래도 조금 꺼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화에 꺼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말씀 보니까 내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왜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왼뺨을 맞거든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내밀으라.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또 뭐랬죠? 내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따라가 주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죠? 나에게 원수진 자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 여러분, 7 곱하기 70번이면 490 몇 번입니다. 용서됩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제일 뒤에 계신 우리 새신자, 우리 성도님, 그거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안 되죠. 당장 가서 절대 안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복음서에. 그게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맞추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교회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회 깨닫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를 깨닫는 힘은 강단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언약계 신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약계 신앙의 특징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막이 어디예요? 광야길에 자꾸 이동하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자꾸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주 말씀이 계속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죠. 한두 번은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부터는 마귀가 집을 지어. 네 번째 빠졌다. 안 가고 싶어. 5주차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롭 되는 겁니다. 어떤 면. 기도 제목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네. 그래서, 아하, 영혼이 귀하구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 받아야 되겠구나. 영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회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강단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막의 말씀이 살아야 텐트 치고 있는 그 장막,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요,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회자 소중하신 분이구나.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죠. 동시에 신명기 21장 5절에 신명기 21장 세 가지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렇죠? 그정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진짜 깨달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게 됩니다. 교회 뭐죠?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바알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다. 나는 귀가 아니니 나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내가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다.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그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 나가느니라 했습니다. 서로 그 각 마디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연약한 있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우리 랩런트 하나가 또 나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빨리 가서 치료하고 팀 사역 해주고 가서 이렇게 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복음 공동체. 그래서 한 몸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깨달으셔야 그때부터 전도운동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대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배 너무 중요하구나.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오뎅 국물 먹을 때나 레스토랑 빡 가가지고 좋은 이거 랍스터 먹는 때나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뎅 국물 먹을 때는 아이고 찌질하게 먹네. 저 랍스터 먹을 때는 아유 그래 사랑하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예배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비대면 시대, 비대면 현장에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를 세운 원동력이 교회였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섰을 때 시대, 교회에 섰을 때 나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보실 때 부강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고 난 뒤에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은 스룹바벨이
5만 4천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 그러면서 에스라는 율법을 찾아내서 성전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그래서 영성을 부흥시키는 일을 했어요. 성전.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했어요. 성벽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벽이 왜 필요한데? 성벽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복음 중요하다고 하죠. 교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 영적 성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또 복음 전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무섭네. 교회의 소중함.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면은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서 그때 모든 정치 개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짜 힘을 모으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면은 나라의 정치와 제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에스더의 불임절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유다민족 자체를 통으로 살려버린 한 사람의 이 신앙과 결단과 이 깨달음, 이것이 다 살려냈습니다. 오늘날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요거도 먹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 사람 통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랬든 저랬든 나라 사랑하는 호국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외치는 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교회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2의 선교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아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선두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최전방에서 교회만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영적 싸움입니까? 절에서 천주교에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 싸움 아니에요. 테마사 정도는 길러내겠죠, 귀신 쫓아내는. 근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이념과 지금 사상관의 어떤 갈등과 대립, 그러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아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막고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진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속으로 단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 영적 전쟁은 단이다.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모든 비대면 시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치유 시대의 영적 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 중에서 2강 때에 영적 의사 말씀 나왔습니다. EBS TV에 보니까 명의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명의. 이게 한국에 있는 의사 중에서 유명한 아주 숨겨져 있는데 그 숨은 그런 명의들, 이런 얘기 딱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한 번씩 보면요,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 의사인데 저 사람들은 사람 몸을 고치는데 저렇게 도사인데, 그럼 우리는 영적인 해답과 결론과 그림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고치고 있지? 이런 부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 복음 정리, 말씀 정리가 딱 장착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면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치유가 되면. 그래서 이강 메시지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시대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치유의 콘텐츠가 있었는데, 치유 콘텐츠가 이 왕들이 원하는 치유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으니까 이게 시대가요 이렇게 그렇게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예, 그 치유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서론에. 네. 그래서 예.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 말씀. 237 빈 곳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깨닫게 될 미션입니다. 정말 깨달을 미션. 왜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을 때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어질 때에.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간구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절 4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자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다니엘은 기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 다음에 6절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9절에도 그렇죠? 10절에도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도 제일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나라를 놓고 위기 만난 나라를 놓고 하나님 집에 간절하게 붙을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입니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다음 나라가 부강되고 이럴 때에 2차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역을 내리는데 7만이 이렇게 그 온역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을 하죠. 아라노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회개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멈추시는, 전염병을 멈추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 찾아내시고 이 미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을 미션 첫 번째, 복음을 깨달으십니다. 복음. 길, 해방, 승리죠.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 아, 그렇구나.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누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기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전도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할 문을 누가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한 문이 있다니까요. 전도운동 할 문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발하면은 전도는 하나님 하신 것이다.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리와 오직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있을 것인데 열방은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기쁜 희색을 바라고 이방의 풍부한 재물은 내게로 올 것이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암겨 올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기쁜 희색을 바랄 것이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완성할 거다.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일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이제 마지막은 결단만 하시면은 결단하는 그 시간에 천군과 천사가 파송돼서 영적인 통신망으로 잡아버립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결단할 때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가정 복음화 아직까지 지금 짱 믿음 되신 부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뭐라고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교통정리합니다. 결단이 안 되는 것도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요즘에 왜 결단이 안 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매너리즘이 쫙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매너리즘, 알죠? 그동안에 그렇게 왔는데, 아이고, 지금 이 수준에 지금 적은데, 아이고, 앞으로 많이 부흥해봤자 얼마 되겠노? 이러면서,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볼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유, 언제쯤 좀 되겠노,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단을 나가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싹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할 때에 주의 천군사 천사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도 있지만은 재앙 중에 재앙이거든요. 사실은 교회 재앙, 교행 재앙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선택한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있는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힘을 합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주시고 정말로 깨달을 것. 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은 감사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그거거든요. 감사하잖아요. 마귀가 불불 뜨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될 수 있잖아요. 감사되면은 흑암 꺾이는 거거든요. 감사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다.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 누리시고 또 차근차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확정 지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확정돼야 그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이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야.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 축복된 걸음을 같이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오늘 주신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 가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난 부분들을 보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정말로 나의 상태가 정확히 하나님 보여지고 정확히 그리스도만 붙잡는, 말씀 붙잡는,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36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